적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적들이 동서남북에서 이제는 무력 시위를 하겠다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그때에 느헤미야와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기도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벽 사역을 계속 진행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서남북 사방에서 목을 죄듯이 조여오던 그 대적들이 유다 백성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성벽을 쌓는 그런 모습이 그들의 귀에 들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며 전체적으로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성벽을 쌓는 그 모습을 그 대적들이 보고 들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너희들이 정말 죽기를 작정했구나 그러면서 확 쳐들어오면 정말 심각한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충분한 그런 무기가 준비되어 있었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그 성을 방비하느라고 준비된 그런 무기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이미 성이 다 허물어져 있었던, 그래서 누구든지 그 허물어진 성을 타고 들락날락거릴 정도로 허술해진 그런 예루살렘에 무슨 무기가 남아있고 무슨 군인이 남아있고 무슨 대처할 만한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벽을 쌓는다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냥 쳐들어왔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분명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그랬어요. 그들의 그 작당 모의를 흐트러뜨리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혼자 쳐들어와도 사실은 큰 곤혹을 당할 수 있었는데 이 네 팀이 되어서 함께 공격하기로 그렇게 약속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나 혼자 하겠다 이렇게 치고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도모했던 그 꾀가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랬어요. 그들의 꾀가 패하여졌다. 그들이 도모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무효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앞에 하나님이 패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사에도 기기묘묘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북한이 우리 서울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 기세를 몰아 계속해서 진군에 나갔으면 심각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데 3일 동안이나 이 서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군사 전략가들도 북한이 적화 통일시키지 못했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서울에 들어와서 3일 동안을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적화 통일시킬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그 전세는 이미 다 기울어져 있었는데 서울에서의 3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서 낙동강 전선, 마지막 전선을 구축하고 있을 때, 그때 세계 회담들이 열리고 그러는 가운데 부산 중앙교회에서 민족의 지도자들,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거 몰려들어서 거기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역사적인 한국 교회사의 역사에 남는 그런 일이 대대적으로 거기 피난온 그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는 구국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구국 기도회의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펼치게 하셨고, 사실은 그 인천 상륙작전도 무모한 작전이었습니다. 거기는 진흙벌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냥 작전이 제대로 성취될 수도 없었는데, 그래도 메가더 장군이 억지로 막 밀고 들어오면서 반토막을 내고, 그리고 계속 진군해서 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전세가 뒤바뀌는 역사는 바로 이 기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적군의 꾀를 무너뜨리시고 그냥 발톱만 세우고 찍어 누르기만 하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발톱을 세우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괴뢰 도당들을 몰아내셨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패하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기도가 느헤미야와 또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적들의 꾀를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성벽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런 큰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이 이 성벽을 쌓는 일인데, 이 성벽을 쌓는 것, 이것이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적들이 포진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한두 명이라도 우리 이 성벽 쌓는 사역을 꼭 지금 해야 되겠느냐? 조금 상황을 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렇게 으르렁거리고 있어서 그 적들의 그 마음을 건드려서 흥분시켜서 앞뒤 가리지 않고 쳐들어오게 하는 거, 이건 미련한 짓 아닐까? 등등의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들을 패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벽 사역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른 시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적들의 위력을 순식간에 패하셨는가? 그건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정하면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그 상황을 보면 사람들은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유다 백성들이 성벽 쌓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성전 의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 성벽 쌓는 일 이제 절반 이루었으니 계속 쌓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같이 달려들어서 이번에는 느헤미야의 지도를 따라서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이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이 성벽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벽돌을 나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자기의 재능을 쏟아가면서 그러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또 방패를 들고 이게 얼마나 참 거추장스럽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이 성벽을 쌓는 일 이것이 바로 내 일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동일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그래서 한 팀이 일을 하는 동안엔 또 한 팀이 거기서 수비를 하고 파수꾼이 되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또 일하고 또 반은 또 무장하고 지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이 진행되게 만들었어요.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여 나팔을 길게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정해진 그 자리에 다들 모여서 느헤미야의 이 지시를 받으면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완벽하게 대처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눈에 이렇게 떠올리면서 아 그래 여기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쌓으면서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바로 이 한 마음이다. 한 마음이다. 한 마음으로 양손에 한 손에는 이를 들고 한 손에는 이 무기를 들고 또 한 사람이 일하면 다른 한 사람은 곁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이 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서 피곤하다고 가서 쉬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리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별이 뜨기까지 계속해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가서 한 사람이라도 그 대열에서 벗어나서 쉬겠다고 나는 힘드니 나는 좀 쉬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가서 자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성벽 사역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합심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엄청난 화력을 하나님께서 패하셨고요. 그리고 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맡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 성벽 사역을 계속 감당해 갔습니다. 한 마음으로, 지시하는 대로 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쉬어가면서 안전을 도모하지 않았어요.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얘기하면서 슬쩍슬쩍 그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잠을 자지 않을지라도, 이까짓 옷 내가 갈아입지 않을지라도 새벽부터 나가서 별이 뜨기까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총력을 다해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성벽 사역에 매달리고 있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느헤미야가 지시하는 대로, 지도자가 지시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이 모든 일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역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여기에 동참한 이 모든 사람들은 신분이 다 다를 수 있고 나이가 다르고 그리고 힘 정도가 다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일사불란하게 지도자의 그 지도를 따라 자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쾌거를 거머쥘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이 3요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리고 지도자에게 순종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이 사역이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이 사명을 생각하며 앞장서 있는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신다면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교회가 추구하는 그 방향을 바라보며 같이 동참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악한 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나와 내 가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마음에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